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꼭 제가 구입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인데,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 2026년 코리아 트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AI로 말을 합니다. 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AI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성형 AI를 급속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AI의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AI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AI를 인격체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인지 사람인지 모호합니다. 이 책에서 내년이 말띠의 해이기 때문에 이제 말과 연결시켜서 이 책의 키워드가 horsepower입니다. horsepower, 우리가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이렇게 하죠. 제가 타고 있는 차의 마력은 말 200마리가 끄는 힘, 요즘 자동차는 그렇게 힘이 세졌습니다. 예전에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1마력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힘이 더 세졌는데, 이 말의 힘과 빗대서 AI가 주는 이런 힘,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기술력이 인간다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홀스파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챕터에 휴먼 인 더 루프가 나와요. 이게 루프, 고리, 이제 순환 고리가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할 때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 고리가 있어요. 그 휴먼 인 더 루프, 이 순환 고리 그 어딘가에 휴먼이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딘가에 끼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선타임스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리가 그 안에 이제 올 여름에 읽어야 될 책을 추천을 해요. 올해 5월에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고 추천 도서 15권을 보니까 그 중에 10권이 없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저자들의 이름과 함께 추천 도서가 이 시카고 선타임즈에 실렸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책은 5권밖에 안 되고 10권은 가짜 책이었어요. 자, 이러면 이 언론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기사를 작성한 이 작가가 프리랜서 작가인데요,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생성형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 하나 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검증하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인 거죠. 휴먼 인 더 루프예요. 이 루프 안에 인간의 개입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편리하고 쉬우면 좋은 것인가? 빨리 하면 좋은 것인가? 에너지를 덜 들이면 좋은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 생각은 깊이 하지 않고 그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챕터가 제로 클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행동에서 클릭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찾기 전에 AI와 데이터가 먼저 제시를 하는 그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검색하는 인간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안하는 AI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 하나를 구입을 하는데 내가 검색해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합니다. 이것을 구매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5단계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탐색, 비교,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에 있습니다. 이게 구매 여정인데 그 안에 3가지가 빠져버려요. 탐색하고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빠지고 인지와 구매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별로 비교도 하고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것도 평가도 좀 보고 이게 가성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과정, 하나의 물건을 구입해가는 그 과정도 행복이잖아요. 불편함이지만 그 과정도 즐거움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 과정이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는 기분만 얘기해, 내가 다 찾아줄게, 이런 거예요. SNS를 사람들이 이제 좋은 자기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AI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과 색깔과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제 올려주는 거죠. 클릭할 거야 말 거야, 요것만 살 거야 말 거야, 요것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성비가 중요했는데 요즘 2030 세대는 시성비가 중요하대요. 시간을 거기에 쓰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고를 올리고 이 방법대로 인터넷에서 이끌어갔더니 클릭 횟수가 88%가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람의 역할이 앞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저 숏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트렌드를 연구를 해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장사를 해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또 어느 찻집은 이미 당신 기분이 오늘 어떻습니까? 어떤 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차 이름에다가 내놓고 좋으면 좋은 날 커피,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이렇게 내놓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난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언어가 다른가요? 인격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나오는 거 말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뭐가 다릅니까? 자, 오늘 한때 열정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 쓴 사람은 이제 나이 든 베드로예요. 젊었을 때 혈기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는 정체성 이야기를 해요. 너희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 이 놀라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9절에는 이 정체성을 정의를 내리고 개념화해 줍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버려야 될 것이지 않겠냐. 그 옳지 않음,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항목입니다.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정도는 버려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악독이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만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에게서 종종 쓰였던 단어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시몬이 이거 가지고 좀 장사하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돈 주고 당신의 능력을 내가 사겠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시도, 혼자 독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악독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시몬은 그 속에 악독이 가득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화 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악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만 살려고 한다고 거룩한 것을 자기 욕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 악독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편협한 것, 이 악독한 방법을 그대로 써가면서 나 직분만 내세우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버려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독을 버려라. 또 하나 외식이 있습니다. 외식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정말 많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싫어하셨습니다. 이 외식, 하이포크레시라고 하는 이 외식이요, 하이포와 크리스테스,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가면과 아래에서, 가면 아래에서 말하는 사람, 이게 원래 마스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연극 무대가 이 표정이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웃는 마스크를 써서 거기 뒤에서, 마스크 뒤에서 숨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스크가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외식이에요. 내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밖에서만 마스크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얼굴 표정에는 정말 금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럴듯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는 분주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저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진실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버려라. 우리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혹은 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봐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외모의 모습, 오늘 아침에 명절이라 아들과 딸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서
교회를 들러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큰 아들이 있고 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출발하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 막내 딸에게 누구냐고, 동생이냐고. 그때 이 말을 들은 오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내가 영해 보인다고. 그래도 30 넘은 건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말이죠. 이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으면 우리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해주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애써 이 외모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을 하는 것, 이건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식,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버려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는 거죠.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되는데 말입니다. 뒤에서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만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버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어렵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버렸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또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왜 갓난아기는 순전한 젖을 사모해요? 생존을 위해서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울어짖기잖아요. 밤에도 배고프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끌어당겨야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예요? 아니면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누가 아니면 시켜서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타서 죽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날로그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듣는 성경도 있고 셀폰으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 제가 속자님에게 올려드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요약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매일매일 타이핑을 해서 쓰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올해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해야 되는 이 불편한 것을, 또 어떤 때는 제가 스케줄이 일주일 동안 바쁘면은 정말 이게 부담이 또 되거든요. 루틴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성경을 먼저 제가 읽고 제가 타이핑을 해서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날 그날 저녁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보다 하루 먼저 읽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은 조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통째로 빼기도 하고요. 이건 몇 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분들은 빼고, 타이핑을 다 해놓은 다음에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오타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읽어야 될 그런 분량으로 부담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부담되는,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할당량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생명처럼 접근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읽는 말씀이 그저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그냥 책을 읽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냥 유튜브 쇼츠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되고, 장소도 필요하고, 성경도 펼쳐야 하고, 그리고 잡다한 것을 뒤로 미루면서 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수고 속으로 들어가냐면요, 이것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산돌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절에 있거든요.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것은 그냥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집의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다. 건물을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하나 놓아지면 그 형태를 따라서 다른 돌들이 위에서 얹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퉁이 돌 닮은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이게 원래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귀한 말, 제사장이라는 말을 모든 성도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라. 너는 제사장 되라 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중보자 역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톨릭에서 물론 고해성사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방법도 소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내가 제사장이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제사장이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소개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그 제사는 안 드려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안 드려요. 다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삶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어떤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면요, 너희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말씀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가 있어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존재다. 하나님 사랑하신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특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는지 아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